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 올롱사님께서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라오스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롱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어요? 저도 여러분 그 기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제 얼굴이 잘 지낸 것처럼 보이죠? 지난 1월에 이제 첫 주는 또 이제 한 교회에서 재직 헌신 예배 인도하고 바로 라오스에 가서 그 시골에 있는 이제 학교에서 좀 사역을 했어요.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에 시골 참 제가 봐도 우리나라 한 70년대가 안 되겠나 환경이 정말 열악하던데 거기에 이제 가셔서 이제 유치원 또 초등학교 세우고 지금까지 참 운영을 잘 하셨는데 사모님이 또 암이 발견돼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부부가 같이 다 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 학교가 이제 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또 희한하게 저한테 그렇게 요청이 와서 또 기도하다가 가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지냈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수고하셨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 환경이. 그 비엔티안 수도는 좀 나은데 시골은 진짜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게 놀랍고 또 제가 목회할 때하고는 또 다른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이거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도 경험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이렇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또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 두 종류가 있죠. 처음은 좋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고 처음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의 인생 전반부는 정말 좋았죠.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하고 왕이 된 직후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소원을
묻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곧 그 지혜죠. 지혜를 구해요. 이에 하나님은 또 감동을 해요. 그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어머니가 그 죽은 아들과 그 산 아들 가지고 서로 다툴 때,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 앞에 판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뭡니까?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줘라. 이걸로 이제 뭡니까? 진짜 어머니를 찾아낸 사건. 이건 이제 그의 지혜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으며 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수많은 지혜서를 남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년은 이방 국가들과의 이 정략 결혼이라 하죠. 통해서 수많은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첩으로 후궁으로 취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제 가정 우상 숭배 허용해주고 자기도 이제 나중에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로 가게 돼요. 결국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다음 아들 때 불씨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전반부는 이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 세상적으로 정말 화려하고 찬란하고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부는 신앙을 떠난 삶이었고 타락한 삶이었다. 이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전반부는 좋으나 후반부가 좋지 않은 사람, 이 솔로몬 외에도 성경만 하더라도 뭐 사울 왕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전반부는 참 부족하고 또 좋지 않고 하지만 후반부가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야곱의 인생 전반부는 이 속임수, 꽤 인간적인 야망, 또 인간적인 그 수단, 방법 등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부는 이 야복강에서의 깨어짐을 경험한 후에 인생의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더라는 거지요.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지. 이 신앙의 변화, 나아가서 삶의 변화. 이걸 성화라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말 그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거 있지요. 그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그 여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과정을 개혁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입양, 성화, 견인, 영화. 자, 저기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입양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예, 뭐 쫙 나열돼 있지만 사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성도가 예수 믿고 난 뒤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 하죠, 그죠? 성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해서 이걸 뭡니까? 견인 혹은 성도의 견인이라 해요.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그죠? 이게 끌고 가는 거. 그냥 그 끌려가는 차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목적지에 그냥 끌고 가는 거 있죠. 그게 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은혜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가요. 그때 뭡니까? 영화롭게 돼요. 네,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여정 중에 어디에 있어요? 성화. 네, 성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 성화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인생 후반부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첫째, 야곱은 맡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맡김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머리와 꾀를 믿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음흉하고 엉큼한 이 머리, 그저 많이 머리를 굴린 사람이라. 속임수의 달인이었고요. 또 뭡니까? 잔머리 알죠? 잔머리의 달인이에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빠져나오려고 애쓴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을 비롯한 그 주변 나라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요. 구하기 힘들어요. 그때였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모르죠, 그죠? 요셉도 모른 척했으니까 처음에.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의 그 믿음 상태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 그들을 이제 함정에 빠뜨려 그 시므온, 그 형제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말을 믿어주겠다 하고 가나안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이 가나안으로 돌아간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요. 이거 중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몬과 베냐민을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시기를 원한다. 전에 같으면 온갖 뭡니까? 꽤 인간적인 머리 있었을 텐데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 또 지금 데리고 가는 이 베냐민 무사히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 베냐민을 따라 보내요. 뭐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같으면 어림없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잔머리를 굴려 인간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해결한다고 했지만, 아니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어. 이제 하나님께 맡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맡기면 사람이 됐어. 둘째, 야곱은 그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예배의 사람. 야곱의 그 인생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거의 안 보여요.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잖아, 그죠? 그때 하나님 만나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죠. 서원도 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다시 베델로 가서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도 뭡니까? 세겜에서 그저 딸 디나가 폭행당하고, 그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큰 위기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네가 서원한 30년 전에 서원한 그 베델로 올라가. 뭡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예배를 드려요. 진정으로.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있는 요셉에 이제 가잖아요. 드디어, 그죠?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 총리다 듣고는 다 데리고 가요. 그때 야곱이 모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있지요. 자, 창세기 46장 1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희생 제사 뭐죠?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봐야지,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야곱의 삶은 이 예배가 중심인 거예요.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인재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야곱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났어요. 그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할 정도로 기력이 쇠했어요. 그죠? 다 됐어요. 근데 뭘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 그는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사람.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죠. 예. 형 에서의 장자권 빼앗았고 축복도 빼앗고 어쨌거나 이 사랑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본인이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고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하네요. 자, 세 군데만 볼게요. 첫 번째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소식 듣고 가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아들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인사시킨다고. 그때 야곱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왕을 축복해요. 여러분, 보통 이 축복은 누가 해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주로 하는 게 축복 아닌가요? 그죠? 근데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자,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두 번째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야곱입니다. 야곱의 기력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데리고 가요. 그때 이 야곱이 뭡니까? 두 아들 보면서 이 아들이 누구냐? 우리 아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입니다. 그때 또 역시 뭡니까? 축복을 해줘요. 창세기 4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제 이 야곱은 보세요. 만나는 사람만 있으면 뭐해? 그냥 축복해. 전에는 뭡니까? 만나는 사람만 보면 뭐이죠? 내가 저놈한테 뭘 빼앗을까? 근데 이제는 축복만 해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그 예언적인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12아들이 장세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남의 축복을 빼앗던 사람이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에 여러분, 나만, 우리 가정만 축복받아 잘 살면 된다. 그냥 관심이 그냥 우리 가정, 우리 새끼, 우리만 하나님 복 받는 기도도 그저 우리 새끼, 우리 가정 잘못된 거예요. 축복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축복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은 흘러가야 돼요. 왜? 나로부터 흘러가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네. 이게 축복의 원리라. 더 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돼. 저는 그동안 그런 분들, 그런 가정 많이 봤거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가정. 와우.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세한 것을 아들 요셉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데리고 이제 병문안 가죠. 그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고자 했는데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그 장남인 므낫세 머리에, 왼손이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딱 얹을 수 있도록 해서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 딱 앉히죠. 탁탁. 이쪽이 누구? 장남. 왼쪽이 누구? 차남. 자, 창세기 48장 13절 14절이죠.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도 이스라엘 그 야곱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낫세는 자기 왼쪽에도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장남의 머리에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얹어지고 차남의 머리에 아버지의 왼손이 얹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앉혔는데 야곱은 자기 팔을 어떻게 이렇게 엇바꾸어서 탁 얹네. 차남 머리에 오른손, 장남 머리에 왼손. 48장 17절 18절 쉬운 성경이요.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죠? 요셉이 볼 적에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 했습니다. 요래 돼 있는 거 어떻게? 손 잡아가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니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이 장남과 차남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야곱이 정신이 좀 혼미해서 손을 잘못 얹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승구 요셉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 좀 너무 만기가 좀 있는가 봐. 왜 저렇게 하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한 말이 이거잖아요.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므낫세가 맏아들이니까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이 말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 손을 뭡니까? 딱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48장 19절 보세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계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계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이 말은 자기가 손을 어긋나게 하여 머리에 얹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노만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도 안다는 거야. 그래, 네 마음 안다. 장남한테 오른손 얹는 게 네 마음인데 그것도 내가 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시력은 어두워져서 늙었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육신의 눈으로는 앞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잘 안 보여요. 저도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는 안경 벗으면 거의 안 보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더욱 날로 새로워져서 육신이 이 건장한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야곱을 영의 사람이라 부르고 싶어요. 영의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이 되니 장차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일어날 일들을 앞서 보고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그는 오랜 기도와 경건 생활 가운데서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남인 므낫세보다 더욱 창대한 족속이 될 것을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는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토대로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지금 하고자 했던 거지요. 그리고 야곱은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은 또 예언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해 줄 거잖아요. 이것은 야곱이 영적으로 떼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단순히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죠? 그냥 앞으로 너희들 뭐 잘 살고 뭐 건강하고 뭐 직장 생활 잘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요. 우리는 보통 그래 하잖아요. 그저 좋은 것들 다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28절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자기가 그냥 해주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각 사람의 각 아들의 분량대로. 자,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누릴 복은 뭡니까? 이미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야곱의 손에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이 각 지파가 누릴 복을 야곱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축복해 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냐? 야곱이 죽기 직전까지 이제 곧 죽잖아요. 이거 축복하고 죽기 직전까지 영이 열려 있었다. 12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죽기 직전에 영이 깨어 있었다. 저도 야곱처럼 죽기 직전까지 영이 참 열려 있고 싶어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그냥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나.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소년 시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칼로 죽여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순순히 번제단 위에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 할 적에 가만히 있잖아요. 뭐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묵상을 했거든요. 뭐죠?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뭐죠? 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이삭이 이제 거랄 지역에 살 때 농사해서 이제 백비의 축복을 받는 등 거부가 돼요.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이제 흙으로 덮어버리는 등 흉포를 부리며 여기서 떠나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거랄 골짜기로 옮겨 우물을 또 파요. 그랬더니 거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또 빼앗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지만 이삭은 그들 가서 싸우질 않아요. 다투질 않아요. 그냥 양보해버려요. 뭐죠? 양보의 사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 그를 격려해 주시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삭은 또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참 신앙적으로 볼 적에 참 또 여러모로 참 귀하잖아, 그죠? 이삭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신앙이 이 안 좋은 쪽으로 착 반전돼 버리죠. 이삭이 이제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은 장남 에서를 불러 말하죠. 나는 이렇게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는 들판에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사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뭐라 했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크다.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다. 알려줬잖아. 이걸 이삭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삭은 이거 딱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거역한 거죠. 그리고 에서를 장자로 계속 여기고 축복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 탐식, 즉 식탐이 있었어요. 별미를 만들면 그거 먹고 내가 그냥 축복해 주지 왜 만들어 오라게. 그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인간의 대표적인 죄성 목록을 그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것을 그 7가지 죄악이라 하거든요. 뭐냐? 교만, 시기, 분노, 정욕, 게으름, 탐욕, 그리고 마지막이 탐식이에요. 식탐. 그러니까 이삭은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 이 탐식, 즉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인 거 보여주죠. 언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러니까는 육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그 별미 만들어 오라. 그걸 뭡니까? 아내 리브가 살짝 듣죠. 그래서 얼른 야곱에게 시키죠. 너 우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서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만들게. 너는 그리고 염소 털 가지고 위장해서 에서인 것처럼 해. 그리고 이거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 한 말이 그죠. 아버지, 이 별미 맛있는 거 자주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의 말이 이거요.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3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 목소리를 흉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조금 이상한 거야. 아버지가 볼 때. 근데 만져보니 손은 뭡니까? 털이 있으니까 에서고. 그 다음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가요? 이삭은 좀 이상했지만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 별미를 실컷 먹고 축복해 주고 만 거죠. 육신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영의 눈이 어두워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삭과 야곱 이 두 사람의 인생 후반부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저 육신, 나이가 들면 낡아지죠.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할 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꼬떡하면 나한테 전화하고 또 그냥 와서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요. 교회 오기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때로는 뭡니까? 이 뇌출로 쓰러져 누워지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몸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거동 못하고 누워서 집에서 뭡니까? 흔히 우리말로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기도 하잖아, 그죠? 저는 이 기저귀를 애들만 차는 줄 알았더만 요즘 노인들도 찬다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자신할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육신은 다 쇠하고 낡아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뭐냐면 나이가 많은 성도, 뭐 젊은 성도 이게 상관없죠. 누구든지 영적으로 똥오줌을 못 가리면 이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건지 마귀를 좋게 하는 건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닌가요? 자기 떠나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 좋은 일 시켜주고 있네. 이걸 분별이 안 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죠? 육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근데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그렇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처럼 맡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요? 정말 중요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인생 전반부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과는 대조가 됩니다. 야곱의 시작은 너무도 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 있지요. 그렇기에 야곱의 생애는 야곱의 신앙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집스러운 사랑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은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추격하는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도 은혜. 야복 나루토에서의 하나님을 만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도, 인생이 바뀌는 것도 은혜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이 체험한 것도 은혜죠. 야곱이 자기가 잘해서 그러나요? 아니. 세겜에서 일어난 가정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시 베델에 올라가 30년 전에 소원한 것을 이루어 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는 그 은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야곱의 험난한 인생 여정.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부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장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앞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가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죽기 직전까지 아들한테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이 야곱의 마지막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부분을 어떻게 장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장식하기를?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맡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깨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산 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점점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래야요, 참 삶이 아름답고 특별히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나의 신앙, 나의 삶은 어떠한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야곱처럼 맡김의 사람,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의 사람.
그리고 정말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의 사람, 그리고 그저 남의 거 빼앗기만 했던 사람이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어떤 일이 있더라 문제를 해결할 적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런 여러분 되고 싶지 않나요? 같이 이것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새겨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전반부는 정말 인간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는, 신앙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꾀, 속임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맡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영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정말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 야곱처럼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